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영상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아름다운 성전과 이 헌물로 만들어진 이 외양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전에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 이 성전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6절에서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한다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이들은 이것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생각을 그들은 굳세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고발을 당할 때 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그렇게 짓겠다 하는 걸로 그들이 고발을 했어요.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들은 완전히 항폐화가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우리가 들어도 너무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됐다, 교회가 그만두게 됐다, 이런 말을 하기가 사실은 입에 꺼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정말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사실은 문을 닫는 것을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일까? 무용론을 펼치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죠. 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했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성전을 찾아오셔 갖고 말씀도 전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도 공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뜻도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충격적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뭐냐면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성전,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 내면이 성전이 되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 내면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심령 성전을 이루지 않고 겉모습만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이런 무서운 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들 마음과 생각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심령을 성전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심령 성전을 이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지고, 가정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지고 항폐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각자의 모든 심령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세워지게 되어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어지시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무서운 일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말라. 거룩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가정이 세워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심령 성전을 여러분들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화려한 그 외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돈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외양을 너무 멋지게 지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게 지었어. 감탄할 만하게 지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성전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주님이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강도의 굴열이었어요. 겉모술수와 어둠과 그런 암투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내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속에도 헤롯 성전과 같은 부분들을 붙잡고 있다면, 외적인 부분만 붙잡고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헤롯 성전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거하시고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성전이. 여러분들 헤롯 성전이 도대체 무엇이겠어요?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집사와 권사와 또 뭐 이렇게 장로와 목사와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외향적인 거야. 이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영혼도 섬기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로만 만족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입니다. 또 내가 모태 신앙이 되고 3, 4대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삶을 돌이켜보면 그냥 교회만 나와. 교회만 나와서 그냥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편의대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 내면은 사실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다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지는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헤롯 성전과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걷어내시고 그것들을 버리시고 주님을 섬기는 심령, 마음,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영혼을 섬기는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영혼을 섬기셔야 돼. 내가 영혼을 살리는 심령이 돼야 돼.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 직분으로 사람들을 오히려 다치게 해. 그거는 헤롯 성전이에요. 직분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영혼들을 하나도 못 건져. 주님의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 그 헤롯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심령 성전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헤롯 성전을 가감하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성전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가 심령 성전을 이루어 가지 않을 때에는 징조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심령 성전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 그때 징조가 있어. 그 징조가 뭐냐면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미혹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거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지가 않아. 미혹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미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미혹이 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하는 미혹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그 위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라고 예수님이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온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가 그것이 징조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심령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니까 이 미혹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가. 왜냐하면 경고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속임수에 있는데도 쫓아 따라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신천지가 난리를 치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미혹하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난리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이루지 않으면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끝이 안 일어납니다. 두려움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쟁에 빠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전염병이에요. 11절에도 보면 전염병이 온다 그랬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바이러스 자체로 봤을 때는 병이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막 우리나라는 지금 방역을 좀 잘 해갖고 간신히 지금 견디잖아요. 견디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적절한 어떤 여유를 줬지만은 이게 지금 유럽은요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다 격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되면 못 나오니까, 못 나온 데다 상점도 셧다운이야. 다 가게도 못 해요. 미국도 다 셧다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가게가 문을 닫으면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 경제 무너진 여파가 또 다른 여파를 또 일으킨다고.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광업은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뭐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지.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에 이런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자꾸 싸워, 가정간에 싸워. 이게 전쟁이야, 난리예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거룩한 일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게 받쳐지지 않고 중심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런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난리와 소문과 어려운 일들이 오기 전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로 자리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한국의 교회는요, 다양스럽게 그래도 외적인 부분 어느 정도 갖췄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럽의 교회는요, 완전히 그 마음이 주님 떠났어요. 유럽의 전체가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배도 못 드려. 이제 거기는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교회 문들이 다 닫혔어. 거기는 그냥 가게 문부터 시작해서 유흥업소, 클럽 다 문을 닫아버리게 하고 예배도 교회도 닫으라고 했거든. 지금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방역이 되면서 사실 문을 열어놔서 좀, 가게도 문을 못 닫았는데 교회 문을 어떻게 닫아요? 못 닫게 하지. 못 닫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은혜야.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한국의 교회는 유럽만큼은 아니야. 성전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나 거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유럽은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에 없고 그 심령 속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 그러면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심령인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된 심령이기 때문에 난리와 소문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징조를 지금 붙잡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그 선교사로 영국에 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기도 집에서 지금 자가 격리돼 있대. 나오지도 못하고 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한 의사 이야기예요. 롬바르디 주에 있는 그 율리아 우르바리라는 이탈리아 의사인데,
이탈리아가 지금 계속 확산이 됐잖아요. 확산되는 가운데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가 확진자가 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100명이 오더래. 그 100명이 오니까 이게 의료 체계가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돼갖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은 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고 그거를 표시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치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전부 다 마음이 붕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낙심하는 가운데 75세 된 한 확진자가 들어와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성경책을 들었는데 그분도 호흡곤란 그리고 막 정신이 없는 사경인데도 성경책을 들고 들어와서는 확진자들 그 환자들에게 찾아가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의사들 찾아와갖고 그 아픈데도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평강의 길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위로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거 비웃었는데 그 지금 평생 살면서 무신론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가고 뭔지 근데도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평강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한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인간에 있던 가장 낮은 단계의 이 모습들,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오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과 이 의료 체계와 기술과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들이 다 모여갖고 주님 앞에 쉬는 시간 조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는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근데 그쪽은 거의 다 떠났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게 없어. 예수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없어. 그 왜 그러냐면 신학 자체가 전설이야. 전설. 성경을 전설로 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로 나와갖고 말씀을 전하니까 뭐가 전해진 거야? 인간의 말이 전해질 수밖에 없지. 그 믿음 다 떨어진 거예요. 뭡니까? 심령이 도둑의 소굴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한국의 교회들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예배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닫아버렸어. 가게도 다 닫았기 때문에 교회도 문을 못 열어. 근데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역이 어쨌든 잘 됐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뭐 어쨌든 막 힘들고 지금 싸우면서 왔잖아요. 막 여론몰이하고 막 싸우면서 왔는데 어쨌든 열려 있어. 그거는 주님이 한국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봐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은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도 문이 열려 있어갖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마귀에게 잡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잡히면 안 돼요. 인간의 생각에 잡히면 주님이 강도의 구렬이라 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교회, 남미의 교회, 미국의 교회,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은 주님이 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네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1장 말씀에 보면은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을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회개케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영국의 선교사도 자기가 영국의 한 공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도한대. 근데 자기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게 있대. 바이러스가 지금 천지를 막 유럽을 전체를 덮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일을 통해서 유럽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겠다, 제사함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부흥이 일어나. 유럽은요 가장 큰 문제가 이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 자기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악한 거죠. 어둠의 영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로 모시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13절부터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십자가를 이제 한 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갖고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어디 가 계셔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그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서 온 천지에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성전을 이루는 것은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여기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 천지 가운데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예배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이 충만하게 함께 해주시고, 영으로 계시면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야. 육으로 계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만 있고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못 만나는 사람 못 만나. 근데 영으로 계시면 예수님이 자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땅의 창조주로 온 사람들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계시는 거야. 영으로 계신다는 건 너무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영으로 계시면요, 그 가정에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안 보니까 이렇게 다리 하나 들고 예배를 드려야지, 옷도 대충, 그럴수록 더 정장을 입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 것인지, 의도가 어떠한 것인가 같이 깊이 있게 통찰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하고 어디에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씀해 주겠다.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심령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심령 성전을 어떻게 이루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삶에 다툼이나 어려움이나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마음을 본받아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멘. 자, 이런 싸움이 일어날 때에 가족들이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게 물론 죽이는 일들은 사람 육신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죽이는 일들이 나요. 자존심을 완전히 상하게 해. 아니면 나에게 막 너무나 큰 두려움을 줘갖고 내 믿음을 확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야기를 붙잡고 사람의 말을 붙잡고 나가면은 심령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영으로 계셔갖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악기를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수치와 고통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사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죽이는 말을 해도 이겨야 돼요. 인내하시고 참고 사랑으로 포용하시는 게 심령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우리를 죽여. 더 이상 네가 믿으면 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 몰라. 죽일 수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이혼하는 거야. 부모 자식 을을 끊는 거야 하면서 협박을 하는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것을 감당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인내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살아가는 때가 마지막 때야.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향해서. 이게 뭐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어. 바이러스는 참 무서워요.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번 바이러스는 또 희한한 게 보이지도 않는데 또 너무 잘 번져.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오. 사회적 거리가 너무 잘 돼 있고 마스크가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장례식 갔더니 50명이 이 반 안에 들어가고 이야기하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도 없는데 그렇게 용감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성도들 먹을 것도 없다 이거는. 너무 우리가 뭐 무시해도 그렇지만 너무 쪼는 거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담대함을 가져요. 담대함을 가지면 주님이 성전을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의 앞날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켜. 그 머리털 상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내로 영혼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18절 보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영혼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이 여러분들의 삶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의 건세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 구하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좋아져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자녀의 건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심령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들을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높여 주세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건세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기에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 믿음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한국의 교회처럼 지금 이렇게 문이 열려갖고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는 거의 별로 없어요. 지금 이런 때에 우리만 이렇게 은혜를 입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무신론과 어둠의 영의 장악에서 벗어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힘이 없어. 근데 한국의 교회를 이 정도 열어준 거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봐준 거예요. 한국은 지금 은혜로 방역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메르스 사태 때 정은경 그 질병본부장인가 그분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음부터는 잘 준비가 돼갖고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은혜예요. 은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나도 살리고 내 영혼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민족의 교회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전 세계 교회가 성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우리가 잘 견디면 이 민족의 교회를 주님이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높여주고 존귀하게 만드셔요. 지금 미국 교회는요, 동성연애를 헌법에서 받아들였어요. 교회 헌법에서. 그래갖고 목회자가 동성연애해도, 동성결혼해도 설교를 할 수가 있어. 미친 거지.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이런 거친 말을 써요. 더 심한 말을 바깥에서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어렵죠. 주님을 떠나도 성전을 더럽혀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 성전, 교회 성전, 민족의 교회 성전, 전 세계 교회 성전이 이번을 통해서 정결케 되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인내로 견디시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